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주신 것을 지키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제목만 봐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끝이 맺어지지만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그게 있거든요.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앞부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신 것을. 왜 이걸 다시 설명드리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가가 이게 갈라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자, 지키자, 이쪽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신 것을, 그리고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이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그쪽 길로 갈 거예요. 이 설교가 목적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밝히 알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정복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얻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질 텐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있는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얻었어요. 이 사람들 광야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주신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이에요. 왜 갈라지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이따가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겠는데 미리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것이 현실화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을 시작할 때 이게 믿음의 기초에 철저하게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이걸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다음에는 이루려고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같은 태도를. 근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둘이 태도가 달라져요. 똑같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른 길 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바른 길을 못 갈 수도 있고 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 출발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일부러 2시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주실 거기 때문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데 뭐랑 이게 관계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지켜라 하면은 가나안 땅 지켜야지, 그 땅에 풍부한 귀중한 것들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너희한테 허락한, 내가 너희한테 준 그 땅은 저절로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그 축복과 풍요함을 맛볼지라도 너희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우리 번역 성경에는 말이 길어졌는데 원문에 보면 명령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중요하니까. 명령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가 늘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명령을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렇게 나누거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을 준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굳이 설명드리고 넘어가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보통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가지 하지 말라 그런 거 지키고 몇 가지 해라 그런 거 힘쓰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좀 틀렸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규칙들, 법.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몇 가지 조항을 지키고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통치하시는 법의 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또 달라집니다. 거기에 눈을 뜨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지켜야 될 것, 어기면 안 될 것, 그런 거 몇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데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옳고 그런 거를 따지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저게 옳은가? 그러고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잘못을 발견되면은 이건 틀린 거 하고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너 왜 틀렸냐 하고 공격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여겨요. 이 사람에게 뭐가 빠졌을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포함되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은 본인 생각하기에 나는 올바르게 말씀대로 올바르게 처리했다.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혹은 문자적인 한 조항을 지킨 것이지 하나님의 큰 법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총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오늘 내게 벌어지는 일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대인들의 실수가 그거였어요. 하라 하지 마라로 나눠놓고 그걸 지키려고 목숨 걸었어요. 실제로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은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는 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뭐가 빠졌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큰 체제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큰 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큰 거를 버리는. 그 예수님 지적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작은 것은 지키면서 큰 거는 버린다. 결국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날의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교인들 쳐놓고 나 하나님 말씀 어길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키려고는 해요. 또 노력도 해요. 지켜야 된다는 동의도 하고. 근데 왜 성과들이 안 나타나느냐? 왜 열매들이 안 나타나느냐? 이게 기본적인 접근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작은 부분에다 접근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그거는 지켰는지 몰라도 다른 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는 더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생활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또 하나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개역성경, 우리 번역성경을 보면은 지켜 행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으로 나오는데 원문에 보는 것은 한 가지 명령으로 나와요. 지켜라. 그 어떤 차이냐면은 그 원문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라. 딱 그거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해라. 근데 우리 이거 지금 나눠서 번역을 해놨어요. 지키고 행하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약화시켜 놨어요. 떨어뜨려 놨는데 실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면은 그냥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천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지켜 행하라는 한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게 얼마큼 정확한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걸 좀 나눠서 이해를 해요. 이론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행동으로 옮기고 이거는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으로 이해하고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쟁 기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6절에 보면은 같은 얘기예요. 명령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 뭐냐면은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지속적으로 간직하게 되면은 실천할 수가 있다. 실천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간직하는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간직하는 것, 다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신 것을 지키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더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 저 가나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했냐면 40년을 오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곳, 우리가 차지해야 될 곳, 우리가 뺏어야 할 곳,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도 실패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한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너무 큰데 우리가 저걸 뺏을 수 있을까? 우리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40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 사람들도 지금 태도가 어떠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우리가 저걸 가서 취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아니다. 주신다. 주시는 거는 믿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지켜라. 너희 힘을 얻는 데다 쏟지 말고 주신 것을 지키는 데다 써라.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8장을 뽑아가지고 2시간에 나눠서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냥 믿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지금. 결국엔 이들 손에 주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태도가 달라지면은 받을 때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얻어야 되니까 이상한 반응이 나오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얻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좀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모세가 이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결의가 보인다든지 저걸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보인다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모세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켜라 그냥. 그리고 지키는 방법은 그걸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시고 그걸 이렇게 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면은 저걸 주신 하나님이 계속 너희 것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 것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 이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어지냐면 경고가 이어져요. 주의해라. 근데 요것도 앞에 얘기랑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모세가 주신다 강조하면서도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상태나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경고하고 넘어가야지 주신다 안심해 걱정하지 마 출발해 이렇게 하기가 영 마음에 안 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고가 길게 이어집니다. 앞부분은 주로 주신다는 말씀이었고 후반부는 계속해서 경고가 이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또 모세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조상이나 상태나 이들의 성향이 주셔도 제대로 관리 못할 것 같다. 이게 걱정이 되니까 계속 경고의 말씀을 남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모세의 걱정대로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대로 이 사람들은 주신 것을 못 지킨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생각하면서 그런 경고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상태와 내 성향,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반성을 해야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빗나가는 것 같지만 좀 보충을 해고 넘어갈게요. 사람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반성이 없어요. 잘못을 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사람은 나아져요. 왜냐? 반성하는 순간 그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반성하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시 멈추고 그 당시 조심하는 거는 그거는 순간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이 사람이 멈춰 있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보는 사람은 태도가 바뀌니까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다른 태도로 반응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런 얘기죠.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관계를 주의해라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요. 너가 내 자신에게 방향을 맞춰서 스스로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마음 상태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경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도 각자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시대의 교인들이라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도덕적인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그러나 신앙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입니다. 이 구분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제도 그거였거든요. 그들이 종교 생활은 충실하게 했어요. 뭐가 빠졌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맨 마지막에 결정은 자기가 하거든요. 조금씩 인간 편으로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질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니까 벌써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오죽하면 백성들이 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설교를 듣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다르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석박사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한순간 느꼈어요. 길게도 아니에요. 많은 말씀 하시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첫 느낌이 다르다. 그건 왜 그러냐? 살아있는 신앙생활과 죽어있는 종교생활을 백성들은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쪽에 푹 젖어 있으니까, 그쪽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됐고 생활이 됐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고 자기네들 보고 뭐라 그러는 것 같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데도 괜히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결과까지 갖고 온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부터 쭉 생활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에 주의해라.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이제 쭉 설명이 나오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애굽을 떠날 때부터 먹는 것 없어도 죽겠다고 데모했었죠. 그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도 또 말 안 들었어요. 시키시는 대로 안 했어요. 계속해서 먹는, 조금 있다 또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 계속해서 먹는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먹는 문제로 너희가 시험을 잘 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설명드린 적 있죠. 본인의 필요를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얻어라.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훈련은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훈련하실 때도 바로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다, 연단을 받았다 하면서 본인이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애쓰고 순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쪽으로 주로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간증에는 위험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잘못 들으면은 간증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긴 하지만 필요를 누가 해결했냐면 자기가 해결한 게 돼요. 기도를 했다고 해도 순종을 했다고 해도 근데 그건 아니에요. 100%여야 돼요. 내 필요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 하나님이 주신 거가 돼야 돼요. 내가 금식 기도를 했든 철야 기도를 했든 뭘 했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냐예요. 그거를 구하는 동안에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내 필요를 내가 매달려서 해결한다 하는 태도였는가? 아니면은 내 필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겠다. 어떤 것을 어떻게 주시든지,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난 그거로 만족하고 살겠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좀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태도나 이런 성향을 보면은 본인의 필요를 본인이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거를 얻을 자격은 내가 갖춘 거예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얻어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다음에부터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받을 때까지는 없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문제를 못 일으켰는데 손에 넣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은 은혜 받은 다음에 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는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이 변해왔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변한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먹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얻으려고 그런 태도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유가 증가될 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세 번이 반복돼요.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세 번 반복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라. 이것도 대부분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인들이 없을 때랑 뭐가 생긴 다음에 100명 중 진짜 99명 변한다고 봐야죠. 거의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인격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신앙을 가질 때 없을 때도 그렇고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어떻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으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소유가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덜 흔들려요. 근데 이게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가 많아지면은 금방 인격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금방 소유에 의지해가지고 소유가 주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좀 부자가 돼도 덜해요, 남에게. 근데 인격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부자가 되면은 부자로서의 그 행세를 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자기 혼자서 자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심한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줘요. 이제 결국엔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소유의 증가를 주의해라. 많아질 때 교만해지기가 쉬우니까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도 참 이게 무서운 게요. 스스로 교만해져요. 소유가 늘어나면은 남이 나를 교만하도록 부추기지 않아도 성경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나라가 넓어지니까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넓은 나라를 세웠구나. 넓은 나라를 일으켰구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러고는 범죄했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소유가 늘어날 때.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17절에 보니까 자기 자랑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부유한 것을 잘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자랑을 하냐면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내 능으로 이루었다 하는 그거는 정신적이거나 혹은 기술적인 능력.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너는 지금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줄 알고 남들에게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 교만의 끝이 이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참 아쉬운 게 아름다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죄인을 없어서 아파서 고생해서 힘들어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이래서 실패했고 저래서 실패했고 대부분이 슬픈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는 한때 성공한 순간을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은 대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성경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재물에만 인용을 해요. 재물이 처음보다 나아지는 것은 환영해요. 근데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지는 것은 그건 무시해요. 그건 힘들어하고 거부해요. 그건 남 시키고 재물이 나아지는 것은 그건 내가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 하고 이어진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조차 하는 얘기는 섬긴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동 양식을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뭘 분별해야 되냐면 로마서 에베소서도 나오죠. 이 세상에 활동하는 영, 결국에 뭐냐면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얘기하거든요. 사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삶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유행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문화로 만들 수도 있고 비슷한 얘기지만 사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왜 분별이 가능하냐면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익숙하다면 우리가 따로 이단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내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다른 것이 접근해 올 때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 다른 건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상으로, 이론으로, 행동 양식으로, 물질적인 가치로, 시대적인 유행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교회가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예수님 분명히 빛과 소금이다. 역할을 해라 하셨는데 우리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고 안타깝지 않으니까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피난처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앙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글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겨가지고 물건도 많이 뺏어오고 포로도 많이 잡아오고 그리고 로마 거리를 행진하면 백성들이 계속 이제 꽃 같은 거 뿌리고 환영해주고 그런 장면으로 여러 번 사도 바울이 묘사했어요. 그런 모습이 천국은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가는 길이라고요. 아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도망처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항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해서 이 땅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노력을 안 하고 빨리 모면했으면, 빨리 피해버렸으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거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이러고 살아가니까 마귀는 저항하는 신자들이 없으니까 더 활동하기가 좋겠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행동 양식을 따라 사는 거, 그는 결과가 뭐냐?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도 이어지고 있죠. 멸망시키는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하고 번역 성경은 이거를 과거형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분사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거 끝난 얘기가 지어져요. 근데 원문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앞으로 우상숭배에서 멸망당할 이방인들의 모습과 이 두 가지 모습이 여기 교차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 멸망시키시는 재앙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장 그대로 제대로 번역해 본다면 두 민족이 멸망하는 장면이 포개지면서 이거 큰일 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이 멸망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깨어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문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 묵상하고 그 뜻을 잘 이행하고 또 잘 이해하고 이해된 것을 실천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경고는 뭐냐면 귀가 닫히면 알아듣지 못하면 아니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듣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회개도 그렇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데 어디서부터냐면 이해하는 것.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저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틀렸구나. 틀리게 살았구나. 아니면 틀리게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일단 듣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세요.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8장을 끝내면서 한 가지 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신 것을 지키려면 일단 들어야 되겠다. 듣는 데 집중하자. 이걸 한꺼번에 언제 해나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오늘 듣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나님, 지금까지는 못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안 들었지만 오늘 내가 듣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나한테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듣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깨우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역사하십니다. 간직하고 다 전파하고 다 거기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8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신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듣자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받기도 하고 풍성하게 전하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